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어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의 벽보들을 하나님의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우리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여 자라가도록 하나님여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줘 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여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의외적이 아픈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 드셔서 하나님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아픈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주인 계시를 이 단에 씌워졌사오니 주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88장 그 옆에 거요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너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이요. 빨간 쪽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잡고 거꾸로 피면 빨립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26절 이 때문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동성에 관한 얘기죠. 지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에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세기 말부터 이런 동성애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요, 동성애 권익을 포괄하는 그런 목청이 거세지고 있고, 또 이들이 그냥 나와가지고요, 뭐 서울 이렇게 광장 뭐 이런 데서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뻘거벗고 이렇게 하는 아주 추악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좀 벌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의 그 광장, 서울시 광장을 이렇게 허가해주는, 사용권을 허가해주는 그 의원회에서요, 이거를 허가해줬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또 반대 성명을 내고 지금 서울시장한테 그 허가를 취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어떤 그 고유한 미풍양속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인 거죠. 이 동성애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또 아주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해가지고 법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좀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캔슬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지금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또 민주당에서 이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7월 1일 날에는 그 광장에서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반대 집회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런 것들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동조하고 있고 또 입법화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공화당 이렇게 민주당이 있는데요. 공화당이 보수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진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수 정권이 들어가면은 이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법들을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걸 집행 못하게 막는데,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도 이런 동성애 또 낙태 문제 있잖아요. 낙태도 생명을 살해하는 거거든요. 살인이거든요. 그런 낙태도 이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법에 바이든이 얼마 전에 또 사인했어요.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런 어떤 미풍양속들을 이렇게 해치고 그런 걸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다 이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더 저기 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것에 앞장서 가지고요,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란 성애 대상으로 동성들을 택하여 연애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란 그 동성,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성애를 택하여 성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호모라고 하고 여자 동성애자들은요 레즈비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말은요 그 명사 카데시라고 하는 말로요 표현되는데 이를 우리 성경어는 미동 남창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했어요. 그 성경의 동성애자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동성애를 하였는데 이들은 이 추악한 행동으로서 신을 예배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동성애하는 건 그는 그 신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을 예배하는 것인데 가나안산, 이스라엘 근방의 가나안 또 베니게인들이 이렇게 우상 제사 드릴 때 끝에 이 공통적인 현상이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져간 그 사내와 거기에 이제 미동, 남창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이교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짓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동성애자들은 이겨 특히 아스다로 신전에 구속됐던 동성애자들인데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내쫓으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헬라어에 있어서 명사 아르세노코이테스는 남성 동의자를 가리키는데 이 말은 바울이 이러한 불륜의 무리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중에 동성애를 지적하면서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쓴다 라고 오늘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동성애가 나타난 동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의 여인들이 순례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요 버려두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내버려 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요 예수 믿으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고백해서 이렇게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서 이렇게 놓고 하고 두드려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것은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도 그냥 삶이 그냥 평탄해.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다. 그리고선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타락한 상태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그냥 더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주셨다. 그냥 서로 더러운 욕심들을 행해서요, 서로 더럽게 이렇게 살도록 한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악의 구체적인 행태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적어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더러움과 치욕적인 욕심이 최대로 악화된 형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동성 간의 연애를 증오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짐승들도 동성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동성애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에 이런 데 올라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이 동성애자들이 보고 저 사람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법정에 고소하면은요, 그러면은 법에 뭐 3천만 원, 그 전에 보니까 3천만 원 벌금 아니면 뭐 2년 징역형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말했다고,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증오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상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신고하면은요, 저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런 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동성애를 나쁘다, 좋다, 그런 좋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나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언어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고, 아니면 감옥을 가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죽어도 저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막으면 안 되죠. 지금 바울이 여자부터 이렇게 동성애에서 여자부터 언급한 것은요, 악이 나타난 순서를 강조하는 목적인 거죠. 남녀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까닭이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먼저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줬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여자 동성애의 사악이 유포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는 남자의 그 동성애적 행습을 다루고 있는 27절에서처럼 자세하게 진상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26절에 보면은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 27절은 그렇게 했는데 26절에는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요 표현이 빠져져 있어요. 지금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하는 말이 27절에 있는데 26절의 어토도 그와 같은 거예요. 순리대로. 순리대로라는 말을 영리로 바꿔 이렇게 쓰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이거 읽을 때에도 순리대로 남자 쓰기를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 쓰기를 어떻게 해요? 하는 바꾸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적 기능의 올바른 사용인 거예요. 남자, 여자, 남녀 이게 성을 올바른 사용. 여인의 성적 기능의 자연적인 사용은 남자와 더불어 가능한 성적인 관계하는 것이죠. 예? 사도는 그런 것을 순리대로 남자 쓰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남자,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부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그런 성적 기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어느 경우이든지 비순리적인 그런 사악의 성격을 지금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어떤 경우든지 타고나서부터 DNA가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의학적으로 그 전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타고나면서부터도 이렇게 동성애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DNA를 다 해보니까는 아니다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요 중성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 여자인데 남자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속에 이 DNA가요 이렇게 유전받을 때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만 태어나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타고나면서 좀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었잖아요. 여자인데 좀 남성스러운 남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다. 뭐 이렇게 그냥 우기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비순리적인 거죠.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 어떤 그동안에 살아오는 경험상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자꾸 자기들을 드러내고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전교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학교에서요 와가지고 그런 또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학교에 와가지고요 북한 김성일 북한이 아주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의료도 무료고 학교 다니는 것도 다 무료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경험한 지가 벌써 우리 애들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 마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하루는 성당이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전화해가지고 따졌더니만 강사를 외부 강사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안 들어가가지고 몰랐다 이거지. 그리고 발병하는 거예요. 그런 전교조 교사들이요 이제는 동성애가 이제 정상적인 것, 그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고 우리 때문에 그걸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동성애는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학교에서요 교육을 시키는 이게 책 그런 데다가요 정말 옛날에는 그냥 도색 잡지라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진들 성기 보이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요 있는 실린 그런 책자를요 도색 잡지라고 하는데 그런 책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그림들이 지금 보여진다니까요. 지금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손주들 이렇게 기르면서 볼 때 한번 책들 뭐 사회책이나 그런 쪽 한번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그런 책에서 그런 그림들 그런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는 추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건 비순리적인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그런 탈선 행위입니다. 그리고 남자 동성애자들은요 27절에 나타난 남자 간의 동성애의 묘사는요 여성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에 비해 아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현인데 첫 번째는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입니다. 사도의 다른 곳에서는요 교훈처럼 이성 간의 성적 행위가 존귀한 것임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남자 간의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자연적인 제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동성애는 아니다. 동성애의 범죄는 성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역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일, 남자가 아이 목사님 어떻게 성관계가 돼요? 남자가 똥구멍이다 하는 건 똥구멍이다.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요 남자 역할을 해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이게 똥구멍에 저기 해가지고요 그 샤워기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로 탁 내장을 이렇게 똥구멍에 씻는데요. 그런 또 모텔이 있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찐일방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 맞으면 가가지고요 이렇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참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성이 아주 타락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멸망시켰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이게 주약에 관영해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요 끌어내라. 지금 롯이 지금 집에 들여가지고 대접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롯의 집에 둘러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들어간 사람들을 보내라 이거죠. 천사들을 내보내라 이거죠. 사람으로 보내 내보내라.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거죠. 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집을 에워쌌어요. 천사가 그들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유황불로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세요.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 하는데 남자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입니다. 음욕의 강도를 불릴듯하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 9장 7장 9절에서 언급한 말과는 동등시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자연적인 성욕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남녀 간에 이렇게 뜨거운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음력이 불리듯 하면은요, 그 남자를 사내를 봤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동성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요,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리듯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처럼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상당한 보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순리를 따르지 않는 비자연적인 악의 버림을 받아서 보응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릇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 이 동성애가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에이즈 걸리는 에이즈. 한동안에는 그냥 에이즈가 그렇게 무서운 걸로 해가지고 그냥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벌써 한 20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에이즈 그런 사람들을 동성애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는 거거든요. 동성애해가지고요 남자 동성애자들에게만 에이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도 그런 애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지만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그 동성애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인생 조진 거잖아요. 벌써 젊은 나이인데도요 치매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보응이란 가공할 만한 방탕의 신체적 도덕적 결과를 괴로워하는 정욕 그 자체인 거죠. 그냥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가 최근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 동성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의 동성애가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시절 이 시대인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적으로 물러났는데 동성애도 공경연이 행해진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천사를 몰라보고 천사들을 동성애의 그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죄악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동성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율법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가나안 부족들의 타락한 문화를 도입하는 가운데 동성애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죠.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바른 그런 성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자나 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들의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돼가지고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교회 목사 면직시킨다 이거죠. 이거 아주 성경에 없는 그런 거를 동조하는 거 하나님보다 이 동성애자를 우선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동성애는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이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본인, 가족, 또 모든 이들에게 이 남녀의 이 성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후세대 애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신 이 성 질서를 이렇게 지키며 살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동성애는요, 단호하게 이렇게 배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동성애는 나쁜 거다라고 하는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난 이 동성애 현상, 이거를 또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죄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